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7절로 18절, 5장 8절, 5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깁니다. 먼저 욥기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아멘. 5장 8절. 자,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17절로 20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17절로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찬송, 우리 412장 우리 찬송한 후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412장.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단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모래로가 나의 노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우리 양옆분 앞뒤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지요. 욥의 고난을 보며 세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하여 동정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는 모습이, 욥이 끝까지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욥의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현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욥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또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의 삶 그 속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헤쳐나가야지만 될지를 또 말씀 속에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지금 고난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기 싫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걷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엘리바스가 본 하나님의 뜻으로 첫 번째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욥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죠. 욥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고난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욥을 향하여 한숨 쉬며 고통받고 있는 그의 모습을 향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바라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정직하게 사는 삶 속에서도 어려움은 늘 있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죄해 오는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이들로부터 또 들을 수가 있고 또 보게 되지.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면 그 속에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환희에 찬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텐데, 주변을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게 하고 있고, 옥죄어진 그 매듭은 더 옥죄어 아주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짓눌려버리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곧잘 들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 그 속에 우리가 왜 나에게 힘든 일들만 생겨나고 있고, 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왜 내 사업장이, 직장이 이와 같이 나를 옥죄우고 있을 때에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지라고 의문점을 던질 때에, 여러분, 그 의문점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지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의 의의를 여러분 내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지만 되겠지요. 이 땅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다시 말해서 즉 그의 종 천사라 할지라도 온전치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잘 압니다. 늘 주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1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욥기 3장까지는 자기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4장부터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나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물로 욥 자신을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한다며 하나님께 도전적인 또한 교만함이 가득 찬 원망의 말을 쏟아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단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욥과 같은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요, 진정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권면하는 그 음성은 오늘 엘리바스가 나를 향하여 권면하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당신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굳게 믿는 믿음의 신앙,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생이지요.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삶 속에서도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없는 삶이 없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사람들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 염려, 고통,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 그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앞에 놓여지게 이어져 있고,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는 그 고난을 또한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지만 될 줄 압니다.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백한 그 이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하며 의탁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묶임 매듭이 풀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만 되죠. 또한 그와 같은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또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8절 말씀처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 나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 나의 무거운 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대신하여 함께 져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나의 근심, 걱정, 염려, 고통, 한숨 짓게 만드는 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이,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무거운 짐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욕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욕과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참 힘들어하지요.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대기도 벅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느냐? 역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그러기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지만 되고, 세상 속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에 앞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 문제의 답을 찾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요. 아니, 어떻게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바스로 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꾸짖음이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의 방편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또한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징계의 고난은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이 자녀가 자라나가는 삶 속에서 자녀가 잘못을 택하여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그것을 눈 감아 방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며 자녀가 바른 길로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영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행여나 잘못된 길,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삶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삶이시기에 우리를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종아리 매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그 아픔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때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징계가 때로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를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열쇠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기쁨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복은 본래 의미로 곧다, 곧은, 똑바름, 바른 길 가게 하심, 그와 같은 의미지요. 곧은 길을 걸어간다. 똑바른 길로 삼천포로 새지 않고 의의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신다. 그러한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의 징계는 때로는 나를 경책할 수 있는, 때로는 훈련할 수 있는, 때로는 나의 삶을 교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하여 나의 잘못된 믿음의 삶을 바른 신앙의 삶으로 잡아주시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셔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지극히 사랑하는 욥과 같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깨달음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깨달음을 내가 부여잡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고난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는 자에게 몇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 이 18절 말씀에 여러분,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징계 속에서 육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치료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환난과 재앙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의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그 속에서도 재앙은 누구나 그 재앙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환난과 재앙 모든 이들이 이겨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 환난을 피할 길도 주시고 막을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지만 될 줄 확신합니다. 특히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지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요, 환난, 재앙 이기게 해주시고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구원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 고통받고 한숨 짓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속에 힘들다 하면 더 힘들게 되지요. 죽겠다 하면 여러분 정말로 죽을 일들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살겠다 해보세요.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안 된다 하면 정말로 안 되지요. 안 되는 일도 된다 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방법을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망의 목소리를, 책망의 채찍질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각적인 상황 속에 힘들어해도요, 어떠한 사람은 그 힘든 그 속에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힘듦 속에 회피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하고요, 어른들도 장년들도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일컫지만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환난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표시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어 다시금 나에게 소생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새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랍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이와 같이 어려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은가 보다. 여러분 행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꾸지람을 통하여서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물음표 던지시는 분 행여나 계십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사업장이 고난 속에 정말로 진짜 힘든 그와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감사야말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거리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적은 감사가 큰 감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새 역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바스가 본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의를 먼저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믿음의 경륜으로 찬 사람이지요. 욥의 절친은 아니라지만 그 욥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가 욥에게 권면한 그 내용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더더욱 폭폭한 삶이 되어지고 정말로 숨쉬기 좋다 힘들 어려운 환경에 짓눌려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자녀는 곁길로 나가고 사업장은 어려워지고 있고 가정의 위기가 파탄날 지경으로 이르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물음표를 던질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책망, 징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빈 가슴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다면 다 비우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때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욕심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마음을 비우시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욕심을 움켜잡을 때엔 여러분 그것이 갑절의 놀라운 축복하심의 비밀의 열쇠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밖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욕심은 안으로 결국 세상 것에 취할 때엔 자기 자신의 의가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때엔 하나님의 의가 내 의보다 먼저 앞세워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세워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행여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그 속에 나의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내세우며 자랑이 되지 않았는지를, 교만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그것이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고 그 맡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그 속에서 찾아온 어려움, 고난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 섬기듯이 그 고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새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참 예배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요즘 매일 구청에서 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대고 코로나 사태 참 심각하지요. 교회대로 조심해야지만 되겠지만 여러분 그 코로나 사태 참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폭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 조심하시고 지켜야 할 부분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의탁하는 그 삶으로 이기는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새 역사가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가 본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결국 욥을 향하여 권면한 엘리바스의 그 권면은 우리를 향한 권면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의의를 세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고난 역시 복임을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